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 독일 가보신 분 계십니까? 독일에 가면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패션, 예술, 그리고 무역 박람회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독일의 그 뒤셀도르프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1719년 5월 22일에 오스트리아의 귀족 가문 출신인 19살 된 청년이 우연히 독일의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미술관에서 그림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7세기에 그러니까 1600년대죠. 17세기에 이탈리아의 화가였던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모습, 라틴어로 얘기하면 에체 호모라고 얘기합니다. 에체 호모.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Behold this man, 그런 뜻입니다. 그림 아래쪽에 자세히 보시면 라틴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Ego prote hac passus sum to better quid fecisti pro 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 I have suffered these things, but what have you done for me?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멜리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지금 그 밑에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밑에 적혀 있는 그 글귀,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이 글귀를 바라보고 있던 그 19살 청년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경건한 삶을 그때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저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그림에 적혀있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을 위해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한 거예요. 그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던 이 19살 청년의 이름이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입니다. 아까 제가 오스트리아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독일과 그리고 체코와 폴란드가 만나는 이 국경에 가까운 인구 1200명이 모여 사는 마을의 영주였습니다. 지주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신이 부모님부터 물려받고 상속받은 그 엄청나게 넓은 땅에 보헤미아에서 기독교, 천주교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피난을 온 모라비아 교회 신도들을 위한 피난처를 세우게 됩니다. 그 땅에다가.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독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헤른후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피난처 또는 하나님의 오두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모라비안 신도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헤른후트에 뭉치게 되었고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1728년에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 당시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던 서인도 제도와 터키에 선교사를 보내자라고 결의를 하고 4년 후에 개신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2사람을 서인도 제도에 파송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진젠도르프 백작과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몇 명이었나? 무려 600명입니다. 20년 동안 6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근데 이 600명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숫자는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20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개신교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 숫자보다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냐면 선교지에 파송돼가지고 나갈 때 자신의 관을 짜가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요, 서인도 제도의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독일의 듀셀도르프 미술관에서 에체 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그 예수님의 순환 장면과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적혀있던 나는 너를 위해 이런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짧은 글귀를 보고 평생을 주님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진젠도르프 백작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 그건 뭐냐?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평안과 번영의 넓은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가지 않았던 좁은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 진젠도르프 백작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사회 변화의 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후일에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였으며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을 했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또는 요한 웨슬레라고 말하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졌을 때 거기서도 꿋꿋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사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바꾸고 한 사람의 헌신이 역사를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원은요, 매 학기마다 견습 선교사를 선발해가지고 선교지에 파송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즉 학부죠, 학부를 다니고 있거나 저처럼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전도사님들이 견습 선교사로 지원을 하면 이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소정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PCK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선교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견습 선교사 제도였어요. 하루는 채플 시간에 그 학기에 파송되는 견습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그 채플 시간에 참여한 모든 전도사님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보게 됐는데 그 동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견습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전도사님을 인터뷰하는 짧은 동영상이었어요. 인터뷰의 그 질문이 뭐였냐면 선교는 땡땡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한테 자신은 성경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인터뷰 동영상이었어요. 그 인터뷰에 나오시는 전도사님들이 다들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성경은 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가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 한 짝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헌신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와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헌신, devotion, commitment. 여러분, 이 헌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신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까지 하는 것. 저는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조광열 집사님이나 또 우리 필립리 형제님 같은 경우 지금 매주 주일이 되면 아침 9시 반에 일찍 교회 나오세요. 오시자마자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함께 식사를 할 그 식사를 지금 요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다른 분들처럼 얼마든지 10시 반 예배에 맞춰서 뭐 한 10시 20분 올 수도 있고 10시 30분 다 돼서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9시 반까지 오시지 않아도 될 일을 이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년노릇부 백작도요,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고 고생하지 않고 얼마든지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넓은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사람들 부려가면서 일 시켜가면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까지 하는 헌신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이 자신이 묻힐 관을 직접 짜가지고 전 세계 선교지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 지구상에 최초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역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좋다, 희희낙낙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갖추어야 될 4가지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의 4가지 헌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배우는데 헌신. 자, 다같이 42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찬을 나누고 기도한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자, 여러 영어 성경 버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어 성경은 NLT라는 성경 버전입니다. 자, 42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All the believers,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devo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에 헌신했는가? themselves, 그들 스스로 헌신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헌신한 거예요.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to the apostles' teaching. 그 다음에 to fellowship에 헌신했습니다. 세 번째, to sharing in meals.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포함한 식사를 나누는 거에 헌신했고, 마지막 4번째로 devoted to prayer, 기도에 헌신했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들이 헌신했던 게 뭔가?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도들 입장에서는 가르침, 티칭이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 교회들 입장에서는 러닝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배우는 데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배우고 한쪽에서는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가르쳤던 사도들은 배우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사도들의 가르침이 헌신했다라고 나와 있지 뭘 가르치고 배웠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성경 사도행전 2장 바로 앞장 몇 장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1장입니다.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도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의 사도를 뽑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금 모자란데 그 사람을 뽑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뽑자고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본문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다른 걸 가르쳤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가르쳤고,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로부터 부활의 복음을 배우는데 디보티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무슨 일에 헌신한다 이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가장 먼저 그 헌신한 일에 시간을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헌신한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쓸 때 우리는 그 일에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젠도프 백작과 모라비안 형제단이 선교에 헌신했다. They devoted to mission. 선교에 헌신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선교하는 일에 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먼저 어디에 헌신했다고요? 복음을 배우는 일에 헌신했고, 복음을 배우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스펠입니다.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kingdom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걸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는 와서 안전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 좋고 안 배워도 그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배운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복음을 배운 일에 내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고 진제도 백작과 모라비안 형제단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찐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들에게 배웠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Learning from apostles예요. 사도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혼자 공부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자기 혼자 공부한 게 아니에요. 셀프 스터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데에 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IT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언제든 우리가 맘만 먹으면 혼자서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그걸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여러분 사전에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배우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사도들을 직접 만나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배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영적 지도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direct encounter.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주어들은 게 아니고요. 그 사도들과 직접 붙인 거예요. 다이렉트 인카운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 사도들과 1대1로 만났다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배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적인 만남을 통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복음은 1 더하기 1이야 이게 아니죠.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이렉트 인카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스피릿을 내가 공유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움을 가지시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피릿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치앙마이 드림교회 영적 리더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이 영적인 스피릿을 공유하지 못하면 그냥 이름뿐인 교인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영적인 스피릿이 서로 공유가 안 되면 완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남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매일매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에 헌신하라고요? 뭐에 헌신하라고요? 복음에 헌신하시고 복음을 알고 배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복음을 배우는 일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수단과 도구, 툴이 뭐예요? 거스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인간의 생활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으로 나가는데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두 번째 헌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펠로우십의 헌신. 다시 42절을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교제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evoted to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fellowship은 뭐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 fellowship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교회 이름 자체도 fellowship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fellowship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만나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이런 수준의 교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fellowship의 의미가 뭡니까? To close association involving mutual involvement and relationships. 무슨 얘기예요? 서로 참여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는 close association, 긴밀한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fellowship입니다. 어느 정도 긴밀한 결합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참여하고, 다시 한번 서로 참여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긴밀한 결합이에요. 이게 펠로우십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와, 이런 펠로우십이 있구나 라면서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펠로우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따라하십시오.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런 펠로우십에 동참하는데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물질을 들이면서 devoted, 헌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참여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는 긴밀한 결합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원동력은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펠로우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이 강력한 펠로우십이 자연스럽게 교회 바깥인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펠로우십은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서로 참여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이와 같은 펠로우십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펠로우십은요, 누가 시켜서,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가지고 강제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 본문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따라하십시오,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펠로우십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니까 기쁜 거예요. 누가 시켜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런 반대급부가 있겠지? No,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잘한 걸 할지라도, 내 돈을 들이고 내 돈을 썼다 할지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모두가, 뭐, 집사님만 하고, 뭐,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차원했습니다. 모두가 모든 일에 차원했습니다. 누가 굳이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이 펠로우십에 헌신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신들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저절로 보인 거예요. 교회를 딱 오면 내가 뭘 감당해야 했는지 그게 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헌신하니까. 다음번 모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 준비는 누가 어떻게 하고 메뉴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멤버가 오면 어떻게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쪼들린 멤버나 이혼한 가정이나 또는 결손 가정들은 어떻게 도울 것인지, 모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그들 가운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듯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 거예요. 왜? 서로 헌신하니까. 펠로우십 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스스로 그것들을 책임지려고 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devoted to fellowship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펠로십을 누리고 즐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벌어지는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책임지려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펠로십에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배우는데, 그리고 펠로십에 헌신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냥 얼핏 읽으면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교인들 숫자가 늘어났다, 인크리징 그런 의미 같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어디에 더해주셨다는 걸까요? 어디에? 우리 집에? 그냥 문맥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주셨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교회에.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여러 버전으로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NLT 버전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Each day, 그러니까 매일이죠. The Lord added to their fellowship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Their fellowship. 그들의 펠로십 안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added,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히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뉴 노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뉴 노멀, 발음도 잘 안 되네. 뉴 노멀이라고 말을 하지만 따라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복음입니다. 진젠도르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수고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유효한 진리가 있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 바로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메말라가고 갈수록 모이기를 꺼려하고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서로가 참여하고 서로가 관계를 맺는 펠로우십을 만들어가는데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펠로우십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요, 굳어져 버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True love, 진실한 사랑은 has a habit,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습관? Of coming back. 내가 오늘 흘려보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요, 이 세상을 돌고 돌아서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 내가 흘려보낸 그 사랑은 다시 나에게 coming back,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